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읽읍시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왜 종료주일인가?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입성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환영을 합니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들고 그들에게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지 아세요? 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는 이런 거, 종려나무는 이런 나무인데 한번 화면 한번 볼래요?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야자수 나무 같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 나무에는 열매가 기가 막힙니다. 열매를 한번 볼래요? 우와, 좋죠? 아주 열매. 저게 우리나라의 대추하고 거의 같습니다. 맛도 거의 같고, 그 대추보다 좀 더 부드럽고, 대추보다 더 당도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를 대추 야자나무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는 종려나무 그러는데 그곳에 가서 부를 때는 대추 야자나무 이렇게 부른다는 것 아시면 좋겠어요. 특징이 아까 보셨죠? 야자수처럼 쭉 삐닥이 돋아 있어서 번성, 부흥, 번영을 나타내고요. 열매가 저렇게 많기 때문에 풍요 그렇게 말해요. 또 하나 더 잎사귀를 한번 보시면 잎사귀 보셨죠? 저기 종려나무 가지거든요. 저기 V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활엽수가 V자 모양. 그래서 저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빅토리, 승리를 상징하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개성장군에게 풍요, 번영, 또 승리를 상징하기 위해서 저 종나무 가지를 꺾어서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주님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승리의 왕으로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저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때가 6월절이었는데 이 6월절에는 예루살렘 도시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3번 절기 중에 6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거든요. 그 중요한 절기에 인근에 있는 아니면 외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맞아서 다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우리가 명절 되면 막 이동무가 많은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6월절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모여드는 인원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한 300만 정도가 모여든다 그래요. 놀라셔야 돼요. 300만이 많습니다. 질량의 4만 5천밖에 안 돼요. 300만의 인파가 모여들어요. 한 곳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구예루살렘 시까지는. 근데 300만이 모여드니까 골목골목마다 사람이 치이고 밟힐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입성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골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왕이여 이런 뜻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우스꽝스러워요.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받는데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세요. 나귀는 제일 많이 자라봐야 1m 한 40, 50. 그리고 나귀는 사람이 타는 게 아니에요. 나귀는 짐을 실는 그런 가축인데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 아무튼 좀 우스꽝스럽게 그것도 나귀의 어린 것,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종료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서 이 종료주일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근데 불과 며칠 후에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던 사람이 이게 뭐 1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불과 이틀 후에, 불과 며칠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돌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했던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본질적인 이야기지만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는가?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뭐고 나귀를 타고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뭐고 그 그림을 보는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뭘까? 왜 하필 나귀일까? 라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렇게 호산나로 열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는 이유가 뭘까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이건 대답해도 돼요, 여러분들. 평생 교회 다니는데 이 정도는 대답할 줄 알아야죠. 호산나가 뭐죠? 그죠? 문제는 뭐 안 들려요. 호산나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럽니다. 다시 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 더 크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란 말은 주님을 찬송하면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송하면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절박한 기도예요. 호산나가 이 성경 속에 등장했던 구절이 시편 118편 25절인데요. 한번 여러분 잠깐만 보면 좋겠네요. 시편 118편에 호산나가 등장해요. 잠깐만 보면 좋겠습니다. 방송길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예, 됐습니다. 감사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간구합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호산나예요. 자, 그럼 여러분 봐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무엇에게서 구원인가요? 어디에서 구원해 달라는 말인가요? 그죠? 어디에서 구원해 달라고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호산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이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이건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드려야 될 기도예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에게서 빗나갔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사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 뽑힌 나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뿌리가 뽑혔어요. 지금은 뭐 좀 푸른 거 같고 뭐 푸릇푸릇한 거 같지만 뿌리가 뽑혔어요. 그러면 결국 말라 비틀어져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다시 심겨질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가 스스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땅에 심겨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심겨질 수 없어요. 살아날 수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구하옵나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정말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호산나예요. 호산나. 그래서 이 호산나는 모든 인류가 본질적으로 드려야 될 근본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 21장에서의 호산나는 변질된 호산나입니다. 본질적인 호산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인데, 지금 여기 모인 군중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이 외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이 로마에서, 이 가난에서, 이 질병에서, 나의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틀린 건 아니지만 본질에서 변질된 호세아입니다. 원래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것. 이건 간절한 소망이에요.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호산나해 주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정확하게 말하면 164년 전, 거의 한 200년 전, 그 땅에 그 혁명이 일어났더랬습니다. 원래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당시 헬라, 시리아의 안티오쿠스가 점령하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티오쿠스가 굉장히 포악했어요. 그래서 유대민족 중에 거룩한 제사장 지파 중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를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유다 마카비 왕조예요. 들어보셨죠? 이름이 유다인데 이름보다 더 유명한 게 별명이에요. 마카비. 그래서 그때를 마카비 왕조라 그러는데, 이 마카비라는 말이 망치라는 뜻이에요. 망치. 제사장이었던 제사장의 아들이었죠. 이 유다가,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망치처럼 일어나가지고 그 헬라 시리아의 안티오쿠스의 군대들을 다 쳐부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가 그때부터 한 100년 정도 유다의 독립을 유지했더랬습니다. 다윗의 시대처럼 정말 아름다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독립을 유지했더랬어요. 그때 뭐 헬라의 시리아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독립한 건 사실은 아니고요. 당시 로마의 신흥 로마가 부상하면서 이 헬라가 이 예루살렘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이 로마하고 싸우니라고. 그래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한 100년 정도 독립을 유지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BC 64년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마카비 왕조가 굉장한 자유와 번성과 평화를 누렸더랬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그렇게 외치는 것은 예수님 마카비처럼 망치가 되셔서 로마를 깨부수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번성과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떠나버렸던 우리 모든 인류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로마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환경에서의 해방, 자유로운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간격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종료주일에는 호산나 호산나 환영할 때에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이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이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이 환경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던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본질적인 죄와 사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향해 등을 돌리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고함치는 승난 관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가 원하는 예수는 어떤 분이지, 한번 이 간격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가난에서 풍요롭게 해주시고,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길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우리의 환경의 변화와 회복과 우리의 자녀들만을 위한 거라면 우리는 잘못된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세요? 이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성난 군중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자리에 설 수도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마카비처럼 그들의 환경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와 멀어졌던 사이를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고백하며 신앙의 삶들을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든 관계없고 지금의 내 가난이 해결되어지고 지금의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변질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인도되어지는 것, 이건 축복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간격이 적당한가? 내가 그분 안에 있는가? 이 부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정한 나의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나의 기쁨이 화장실이 넓어지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나의 기쁨이 차가 더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분 안에 있는 것, 여기에 나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안에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는 두말할 게 없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구나. 그 바울이 그리고 뭐라고 말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게 호산나죠.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그런 기도 드려야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경제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시기에 앞서서 여러분과 저의 본질적인 기도의 가장 중심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호산나의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종료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드릴 때에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본질적인 기도를 한번 드려보자고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멀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주님 안에서의 참평과 기쁨을 다시 맛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게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고난주간을 겪는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왜 그들이 돌아섰는가? 자기가 바라던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종료주일에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왜 예수님 낙이 타고 오셨을까? 왜 하필 낙일까? 백마를 타고 오면 좀 폼 날기인데 왜 낙이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실수가 아니고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왜 낙에 타고 오지? 실수했나?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오시려고 계획됐고 의도되어졌고 준비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럼 왜 낙이를 타셨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된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왜 낙이를 타셨는가? 왜 백마가 아닌 낙일까? 우리는 백마를 탄 왕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백마를 탄 왕은 세상 나라의 왕을 의미합니다. 낙이를 탄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택한 족속이다. 너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낙이 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마 타고 싶습니다. 삐까뻔쩍하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에요. 한번 그래도 한번 큰 소리 한번 치고 살고 싶고 말이에요. 그죠? 아파트 좀 넓은데 한번 살고 싶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이 세상 속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왕을 염두에 두고 그 왕을 어쩌면 소망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거하고 달라. 하나님 나라는 낙이 타고 오는 왕이야. 하나님 나라는 그게 목적이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 왕을 흠모하며 살면 안 돼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을 세울 때 너 왕 되면 너 이거는 하면 안 돼 라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 가까이 하면 안 돼. 두 번째는 말을 많이 두면 안 돼. 말은 그 무기거든요. 말과 병거를 많이 두면 안 돼. 또 하나는요,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돼. 너 왕이 되면 너 군사력 강하게 하고, 그래서 재력, 은금을 많이 둬가지고 그거 붙들고 이 나라 통치하고 지배하는 왕이 되면 안 돼. 너 왕이 되면 너 아무것도 없어야 돼. 군사력도 없어야 돼. 그죠? 너에게 힘이 되는 재산도 없어야 돼.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너 그러면 내가 의지하고 살 거 아니냐? 네 힘이 하나도 없으면 네가 내 의지하고 내 붙들고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잖아요. 약함이 곧 강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약해져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약해져서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왕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한테 있습니다. 그거면 나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에서 고백했는데요, 저는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막 그냥 내하고 똑같네라는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도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싶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나도 이 땅에서 빛과 번쩍하게 살고 싶고, 나도 이 땅에서 백마를 타고 싶고, 나도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끄트머리에 두셨다. 미말에 두셨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때문에 나는 백마를 타고 못 다니겠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로마는 승리한 개선 장군이 제일 먼저 백마를 타고 제일 앞에서 행진을 합니다. 도시로 입성할 때 그런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죠. 그리고 뒤에 제일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미말에 포로들이 끌려와요. 포로들이, 그죠? 손 묶여 가지고 목에 사슬 차고 질질질 끌려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이 세상에서 앞서서 백말탄 개성장군이 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미말의 나를 두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겠다. 나는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귀 타고 살겠다. 백마 타는 삶 포기하고 구경거리가 되지만 그 삶을 살겠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걸 들어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다 빼앗겨버리고 다 없어지면 그런 구경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면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1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복음 가운데 깨달은 바울의 놀라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시고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이 땅에서 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구경거리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나도 말 타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빛과 번쩍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귀 타고 우리에게 그렇게 겸손의 사람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약하면 나를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 내 의지하면 그게 곧 너의 힘이야, 너의 강함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힘은 약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료주일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 주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내가 어떤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지 한 주간 동안 고민하시고, 내 환경과 내 삶의 회복과 부흥을 주는 예수님이라기보다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본질적인 예수님 붙들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으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는 기도가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겸손한 나귀 탄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약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주는 힘을 붙들고 이 땅을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나귀가 백마를 이김을 믿습니다. 초라하고 불쌍한 것처럼 나귀 타고 우스꽝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그 약한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기죽지 않게 하시고 그 약함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강함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한 주간 동안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